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말하게 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을 끝냈을 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여호와께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 살기 위해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라고 당신을 보내지 않았다. 오직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를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은 유다의 남은 사람들 곧 그들이 쫓겨난 모든 나라들로부터 유다 땅에서 살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왕의 딸들과 경호대장 느브라사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와 함께 남겨둔 사람들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데리고 여호와께 불순종해 이집트에 들어가 다바네스에까지 이르렀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큰 돌 몇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집 입구에 포장된 곳에 진흙으로 묻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여기에 내가 묻은 이 돌들 위에 그 보좌를 둘 것이니 그는 그 위에 왕의 큰 장막을 펼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공격해 죽을 사람은 죽이고 사로잡을 사람은 사로잡고 칼에 맞을 사람은 칼에 맞게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가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을 포로로 잡을 것이다. 목자가 자기 옷으로 자기 자신을 감싸듯이 그가 이집트 땅을 자기 몸으로 감쌀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집트를 떠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베세메스의 기둥들을 깨뜨리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로 태워 버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양육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산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 같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계기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라든지 또 풍랑 속에서 배 속에 있을 때,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정말 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팅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삶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을 또한 훈련시켜 주셨고요. 또 배경이 다른 여러 가지 제자들, 뭐 예를 들자면 세리, 또 어부, 또 열심당원, 또 뭐 바리새인 출신,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떻게 보면 공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제 양육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은 가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아우리치를 가고 또 레이버 캠프에 사역을 나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네.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또 전대도 차지 말고 그리고 너희를 분명히 어느 마을에 가면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그 집에 묵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네. 말이 좋지 사실은 결국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한동안 빌붙어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편치 않는 그런 말씀이셨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인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제자들을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가서 어떻게 전도여행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라 라고 지침을 처음에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중반 이후부터는 약간 전도 여행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으로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결국은 죄인의 몸이 돼서 결국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고 증인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의 말씀이 결코 헛된 이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10장 후반부에 가시면 좀 의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어, 이게 무슨 말이죠? 어, 서로 예수님이 싸우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결국은 어, 예수님께서 제자 양육과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계속 이번 주에 이제 과연 이 요한아를 비롯한 이 예루살렘에 남은 몇몇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와 계속 지금 대화하는 내용들을 오늘도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처음 부분에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마음의 의도가 드러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정말 어떠한 것이든지 순종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정작 10일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전했을 때 결국 이들의 반응이 오늘 이제 4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올바르게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사실 등장도 하지 않았던 바룩이라는 사람을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이제 거짓말쟁이로 몰아갑니다. 이게 다 바룩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추겨서 이렇게 한 것이다. 아,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바룩을 이제 끼어들어서 그 바룩을 이제 정죄하고 바룩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왜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또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3절에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부추겨서 우리를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도록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전에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목소리도 힘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본진이 왕과 귀족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일부 몇몇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자기의 소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이 남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지켜내고 싶어 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결국 자신들은 예전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이 빈 라덴처럼 알카에다처럼 정말 테러를 좋아하시고 싸움을 좋아하시고 분란을 좋아하신 말씀인가요? 부모와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즉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으로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기존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살았던 삶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 그리고 내가 편하게 생각했던 나의 이 컴포트 존을 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제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들은 애굽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누구를 데려갑니까? 예. 바룩과 예레미야까지도 이제 데리고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예레미야와 바룩은 그냥 놓고 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들과 뜻이 달랐고 또 애굽으로 가서 뭐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을 텐데 굳이 예레미야랑 바로까지도 데려갑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들을 마음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에, 마치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려갔던 것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또 어려움에 혹시 겪을 때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을 보험같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자신들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혹시라도 몰라서 혹시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여호와께 불순종해 이집트 땅에 들어가게 되고 7절에 보면 다바네스라는 지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바네스라는 지역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집트의 그 나일강 어떻게 보면 이제 하류에 있는 삼각주 지역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곡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땅이 비옥한 그러한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측하건대 거기에 아마 유대인들 이미 예전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거주지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곳에 가니까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이제 땅이 비옥해 보이고 또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해 보이는 그러한 곳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한인 거주지가 있는 거예요. 한인이 아니라 유대인 거주지가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됐다. 이제는 살았다. 내가 진짜 살려고 온 걸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손에 큰 돌 몇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집, 즉 뭐 왕의 별장이든 왕의 집 같은 곳이 있었겠죠. 그 관공서 같은 왕의 집 앞에 진흙으로 그 돌 몇 개를 묻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어떤 뭐 주술적인 행동, 뭐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예언적인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여기에 와서 이 돌 위에 보좌를 둘 것이다. 즉 이곳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략해서 와서 바벨론 왕의 통치가 이곳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큰 장막을 피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의 이제 존재가 느껴질 것이다. 그들이 여기에 와서 거주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집트 땅을 와서 공격해서 죽을 사람은 죽고 사로잡힌 사람은 사로잡히고 칼에 맞은 사람은 칼에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집트 신전에 불을 태우게 될 것이고 엄청난 이제 그 재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자기들이 풍요로울 것이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집을 세우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기존의 질서를 이제 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은 결국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결국은 나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주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되고 그러한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의 자존심을 정말 짓밟히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전도 여행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는 결코 하늘에서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수 있는 자, 나눌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서 나의 교만과 고집을 꺾고 내 마음이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어 쫓고 그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